땅에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오늘도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만 전만 해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어떤 권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미국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 우리나라와 너무 차이 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예전에는 미국이면 무조건 잘 사는 줄 알았고 또 모든 가전제품에도 미제야, 일제야 라고 하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국을 그리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반대로 이 동남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합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싼 임금과 학대를 받으면서 언제 붙잡혀가지고 출국당할 줄 몰라서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이 불법 체류자들의 고통과 서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난민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은 잡히면 돌아갈 조국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은 돌아갈 조국이 없어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를 잃고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걷고 또 걸어서 외국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돌다가 해적을 만나 생명을 빼앗기거나 또 거센 풍랑을 만나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보호해 줄 안전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파주 명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멋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우리는 정말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난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신 분들, 영적인 소속이 없는 난민과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뚜렷한 소속이 없으니 난민입니다. 여러분, 난민으로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난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소속감을 가지고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풍습에 젖어서 우리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헤롯 왕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첫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작은 칭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16절 말씀. 16절 같이 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도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잘 가르치시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대적하기 위해 질문을 가지고 왔으면서 예수님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 몇 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누구뜨러뜨리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대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칭찬을 늘어놓는 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인정을 받았구나. 또 사람들이 역시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여기 우쭐해져 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변에서 해주는 작은 칭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에 우쭐해지다가는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바지명성교회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또 사람의 칭찬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일에 합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함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하여서 이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한쪽에 걸리게 하려고 서로 친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한 마음이 됩니다. 평소에 이 헤롯과 빌립이 친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줄이 하나가 딱 돼요. 그동안에는 줄이 박수가 안 됐어요. 서로 엇갈리니까 절대 안 됐어요. 근데 뭐 하는 일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딱 박수를 쳐요. 왜 그렇게 잘 맞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로마에 협조를 하여서 세금 걷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로 생각할 만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왔어요. 좋은 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쁜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헤롯 땅이 당장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애국자로 몰아서 군중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 겁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반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에 협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에 친하지 않는 사람도 안 좋은 일에는 금방 친해집니다.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안 좋은 일에 친해진 사람은 결국 좋지 않은 일로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승냥이와 여우는 단짝 친구였어요. 어느 날 둘이서 닭 한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닭을 승냥이에게 주면서 야,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또 이 승냥이는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아니야, 닭
네가 먹어, 네가 먹어. 그래서 서로 네가 먹어, 네가 먹어. 그러는 가운데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겁을 한 승냥이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굽실거리며 아첨을 했습니다. 대왕님이 오실 줄 알고 제가 특별히 닭 한 마리를 잡아놓았습니다. 대왕님, 이 닭을 드시죠. 그런데 여우는 승냥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대왕님, 저는 일찍부터 대왕님의 식성을 잘 알고 있었죠. 요놈의 닭은 대왕님의 이세도 못 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인데 닭 말고 저는 특별히 대왕님을 위해서 이 승냥이 놈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화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은 관계를 빗대어 만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나쁜 일에는 협력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에 협력하다가도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나쁜 일에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함께 다니다가는 더 크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함께 하십시오. 좋은 일에 함께 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십시오. 악을 행하는데 함께 하지 마시고 죄를 범하는 것에 함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의 함정을 피해가면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로마어로는 카이사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시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폐에는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같은 분들이 그려져 있지만 그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돈들은 모두 정부가 발행한 돈인데 어떤 돈이 나라 돈이고 어떤 돈이 하나님의 돈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사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세금 안 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세금이 너무 과하게 생각되어서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야 나라에서 그것으로 운영해 갈 수 있으므로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서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신앙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말도 거룩하게 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는 거룩하지 않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한다면 참 부끄러운 입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사탄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매일 당하고 나쁜 일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 양심을 지킬 수도 없는 헤롯 땅과 같은 세상 사람과 야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바다고 성도들은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죄 많은 현실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파되겠죠. 침몰되겠죠. 우리는 유유히 배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고난의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 태풍이 불면 배는 더 빨리 갑니다. 배와 바다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두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배에 탄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등지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의 원리로 세상을 살되
이 땅의 질서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맛을 내면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